요한복음 리뷰를 좀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요한복음 리뷰가 이제 우리 설교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장 12절 아니 11절까지 우리가 지금 설교를 쭉 했단 말이에요. 예. 사실은 이런 거 하나하나가 예민해가지고 왜 관심이 거기 있냐고. 왜 편안한 자리, 좋은 자리를 계속. 괜찮아요. 예. 허리 고장나서 나중에 집에 갈 때 기억하시거든요. 지금 내가 삐딱하게 앉아서 고장날 사람 나밖에 없어요 지금. 아이고 좀. 목사님 편안하게 하세요.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예민해요. 제가 예민한 게 빨리 내려져야 되는데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그 예민한 것을 가지고 나 혼자 있는 시간에는 후회하고 반성하고 왜 그랬을까 자꾸 묻게 되다 보니까 또 새로운 길,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소리 질러 놓고 후회하는 사람은 나예요. 큰 소리 치고 후회하는 사람 나고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왜 저 사람은 나 때문에 저렇게 아파할까 힘들어할까.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이제 1장 1절과 3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 대전제란 말이에요.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1장 1절부터 그 4절까지가 그냥 대부분의 이 성서 신학자들, 보수적인 성서 신학자들 혹은 진보적인 성서 신학자들도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의미를 굉장히 많이 부여를 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대선, 선포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그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까지 서구가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위대하게 보긴 봤지만 근데 이것에 대한 그 방향성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거죠.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방향성이 잘 돼 있어야 가는 길이 목적지까지 가는 거죠. 근데 방향이 잘못된 길로 가면 아무리 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잠 안 자고 걸어도 그 길을 가도 그 목적지에 못 가요. 엉뚱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들 WCC를 비판할 때 이런 비판을 하죠. 이 산 정상에 오르는데 이 방향성을 잘 잡기 위해서 보수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해. 가는 길은 오직 하나 길, 이 길밖에 없다. 이 길밖에 없다.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냐? 이름을 믿는 거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1장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만 믿으면은 이 길로 갈 수 있다. 예수만, 오직 예수 붙들고 가면은 이 길로 갈 수 있다. 그런데 WCC는 그렇지 않다. WCC는 이것도 길이요, 요것도 길이요, 요렇게 돌아가는 요런 것도 길이요. 그래서 WCC는 틀렸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통성은 오직 예수의 기반을 둔 요 길, 우리가 정통성이다 하고 근본주의자들, 뭐 보수주의자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이 하나의 길만 제시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굉장히 폭넓은 이 포용성으로 접근하고 있는 이 서론인지 이것을 한번 보자고요. 하나의 길로만 제시를 해주는 것은 함께 계셨으니라는 말이. 자, 이제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이 뭐가 되냐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 되세요. 왜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계셔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이 문장 그대로 하면은 문장 그대로 되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누구나가 다 뭐가 돼요? 아니 문장 내용이 함께 있으면
함께 있으면. 글씨 써놓고 보니까 글씨체가 참 이쁘다. 하나님과 아무도 안 웃어. 아 좋아요. 마음이 썰렁해서 웃어주세요. 예, 좋아요. 내가 목사님 만나서 좋은 것 중에 예, 예, 넘버 3 중에 하나가 글씨 멋짐. 아, 예. 고맙습니다. 이게 함께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다 라는 게 지금 1장 1절의 도식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하나님이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일 수도 있어요. 이걸 지금 누가 써먹고 있냐면은 영주주의자들이 써먹고 있고 당회장님들이 써먹고 있어요. 대형교회에서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은 누구세요? 당회장님이시죠. 당회장님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당회장님을 뭐처럼 섬겨요? 하나님처럼 섬기잖아요. 본인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당회장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은 그 당회장을 뭐처럼 누구를 보듯이 봐요? 하나님 보듯이 본단 말이에요. 대리자라고 해가지고. 예, 뭐 말은 대리자고 뭐고 하는데 그건 이재록 사건에서 드러나잖아요. 이재록 사건이나 아니면은 김기동 사건에 이재록이 여중생 너 같이 잠자리 하자고 할 때 그 여중생이 30살이 되고 40살이 될 때까지 마치 누구를 대하듯이 했어요? 그 인터뷰 나오잖아요. 김기동에 대한 인터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저 이재록이나 김기동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걸 뭐로 보여줬어요?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만 보여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신비주의로. 첫째는 신비한 어떤 신비주의 논리로 나는 하나님과 이거 봐, 내가 병 고치잖아, 예언하잖아, 기적을 보여주잖아. 그러면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다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종교적 심성을 극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종교적 심성을 극대화시켜서. 그러니까 우리 최고의 종교적 행위를 하셨던 분이 누구시죠? 세례 요한처럼 극도로 절제하고 극도로 가난하게 살고 메뚜기와 석청만 처먹으면서 옷도 탁 낙타털로 하나만 가지고, 그리고 말씀도 그냥 이 선하게 메시지 팡팡 때려주시면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이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이 종교적인 어떤 대표적인 분이 누구셨을까요? 우리 성경에서 꼽는다면 곧 하나님의 반열에 오르신 분. 종교적인 신비주의 가지고 하나님의 반열에 오르신 분, 그 다음에 종교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반열에 오르신 분, 모세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무덤을 없애버린 거예요. 모세 무덤 놔뒀으면 지금 지금 하나님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모세 종교가 되어 있어요. 모세의 시체를 잘 모셔놓고 끊임없이 이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40년 동안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건너오게 하시는 지대한 역할을 하신 위대한 말씀은 선생님이다라고 하죠. 유일신 종교니까. 그러나 이분을 어느 반열까지 올려놓냐면은 하나님의 반열까지 올려놓는 거죠. 사람들은, 후대들은 반드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뭐죠? 신비하고 종교하고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다 나눴는데 신성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신성성을 부여해줘요. 어떻게 신성성을 부여해줘요?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에 우리는 한 개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신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린 많이 보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그냥 살아있는 좀 어떤 MC만 잘해도 유느님이 되고 연기만 잘해도 무슨 뭐 또 연기의 신이 되고 연사마가 되고 운동만 잘해도 무슨 느님이 되잖아요.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무서운 그분은 아내 느님이 되는 거고 아내 느님 아내 누님까지 모실 정도면 그분은 진짜 해탈하신 거죠. 아내 누님으로. 예. 예.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이 이게 지금 이 번역 하나가 지금 요한복음은 영주주의를 배격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인데 이 번역이 거꾸로 오히려 영주주의로 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을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고 신비한 능력이 있거나 종교적 심성이 굉장히 있어 종교적 행동을 너무너무 잘하면 종교적 행동을 너무너무 잘하고 어떤 자기를 신성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실제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자기를 조금이라도 신성화시키고 이렇게 착 실온 입고 등장하신다든지 그래서 말씀도 거룩하게 하신다든지 자기를 신성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모시잖아요. 지금은 망가졌지만 한때 베니인 목사 늘 흰 옷만 입고 나오시잖아요. 쫙 하니까 팍 쓰러지고 얼마나 많아요. 우리 신사도주의에 이름 다 잃어버렸다. 이제 그쪽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신사도주의에 스스로 살아있는 신이 되어 있는 분이 계세요. 신사도주의의 대부라고 하는 무슨 목사 한번 만나러 갈 때 한국에서 그 목사는 한번 만나러 갈 때는 1억을 싸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얼굴 한번 보고 예언 한번 받는데 1억을 싸들고 가야 돼요. 있어요. 신학교에도 있어요. 뭐 밥존스인가? 이름이 스스로 신이 되어 있는 거. 그 사람은 신처럼 여김을 받는 거예요. 1억을 싸들고 가더라도 전혀 아깝질 않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위대한 목사님을 만나는 거는 마치 하나님을 보러 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하나님과 함께라고 번역한 것은 이런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중에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에 이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성경이 요한복음 바로 장치를 해놨는데 종교적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여김을 받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하죠. 요한복음 1장에. 그분이 누구세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바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다른 성경에 비해서 신비주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신성성 부여도 많이 나오지 않는데 숨은 신들이 많이 존재하죠. 요한복음에 숨은 신들 누가 있죠? 숨은 신들 요한복음 내내 숨어있는 등장하지 않다가 5장부터 서서히 등장을 해서 전면적으로 등장해서 살아있는 신 예수와 숨은 신 이 분들이 대결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구조가. 그분들이 누구시죠? 숨어있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민중들은 유대의 민중들은 바리새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바리새인들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분들은 신성성과 종교성과 신비주의를 다 갖춘 분들이세요. 바리새인들은. 우리 어제 바리새 신학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제가 자료를 뺀 데도 올려놓고 했는데 이 바리새는 천사 있고 마귀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고 그러니까 기적을 믿는 거예요. 기적을 믿다 보니까 어떤 일도 벌어져요? 병 고치고 예언하고 귀신 쫓는 일을 누가 해요? 사두개가 할까요? 바리새가 할까요? 바리새가 하는 거예요. 바리새가 했던 일이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누구냐? 신비주의, 종교적, 신성성까지 다 가지고 있던 분들이 요 분들이 바리새였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들이 또 존경할 수밖에 없는 분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대표 중인 대표였죠.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요한복음 1장에서는 바로 물어보잖아요. 네가 누구냐? 세례 요한에게 바로 묻잖아요. 네가 누구냐? 라고 물을 때 세례 요한이 엘리야냐? 뭐냐고 물을 때 아니라고. 그러니까 몇 가지 갖췄어요? 세례 요한은 겸손까지 갖췄어요. 그 종교심의 최고의 덕목인 겸손까지 다 갖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번역이라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로고스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원어로 들어가서 보면, 자, 그 태초 안에, 그 시작 안에, 혹은 근원 안에 호로고스가 있는 거예요. 호로고스.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관사가 붙어서 나와요. 이건 차별화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호로고스가 있는데 이 호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영어로 워즈니까 에이미가 함께 있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호데오스예요. 호데오스. 그래서 그 호로고스는 데우스이다라고 하나님이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 뭐가 걸리냐면 첫째는 이 프로스에 대한 번역이에요. 함께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함께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주 심플하게 문법 하나만 보더라도, 자, 전치사인데 무엇을 향하여라고 주로 번역을 하는 전치사예요. 영어로 말하면은 to예요. to나 toward로 번역을 할 수 있는 전치사인데 여기서는 함께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의도적인 왜곡이에요. 의도적인 왜곡이에요. 그래서 이 번역은 무엇을 향해서라고 돼 있고, 특히 소유격이나 그건 무엇에 관하여서나 역격과 함께 역격과 함께는 무엇의 곁에예요. 역격과 함께. 근데 자 보세요. 함께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근처에 목적격이죠. 앞에도 주격이고 뒤에는 목적격이에요. 쉼표가 있으니까. 역격을 취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명사 목적어 남성 단수예요. 관사 목적어 남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프로스가 지금 뭘 취하고 있어요? 목적격을 취하고 있지 역격을 안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프로스가. 근데 여기서 역격과 함께 쓰여질 때는 무엇의 곁에, 그리고 무엇의 가까이에,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대격과 함께 쓰여질 때는 향해, 이제 향하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는 지금 역격이 아닌데도 번역을 함께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의도적인 왜곡이에요. 대격이라면 목적격은 차라리 대격에 가깝잖아요. 목적격은. 그러니까 차라리 무엇을 향해서라고 번역하는 게 정확한 거죠. 무엇을 향해서. 자, 이 데우스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 이 지금 데우스가 요 구절만 보더라도 호가 붙은 데우스가 있고 호가 안 붙은 데우스가 있어요. 근데 여기 접속사 다음에 앞에 접속사 다음에 호가 나온 데우스가 있으면 지금 뒤에도 당연히 호가 붙어야 돼요. 뒤에는 뺐어요. 지금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앞에가 안 붙고 뒤에가 붙어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앞에 데우스가 나오고 뒤에 데우스는, 앞에 데우스는 이 호가 없고 여기는 호가 없고 뒤에 호가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의도적으로 뭔가를 돌려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프로스에 대한 번역을 함께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프로스라는 번역을 함께로 번역할 경우에 요거 보면 호 데우스와 함께 호 있었다. 그래서 호 로고스는 호 데우스여야 되는 거죠. 함께 있으면. 근데 호 데우스가 아니고 그냥 데우스예요. 우리말에는
이 하나님이나 호 붙은 하나님이나 요 호가 붙은 하나님이나 호가 안 붙은 하나님이나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번역을 했고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만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로고스만 함께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사랑이나 뭐 이런 그 원어 성경 하는 데는 자기네가 이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 로고스와 함께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창조주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거 우리 주변에 원어 성경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 길로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이거 그래서 제가 이 원어 성경하고 단절을 한 거고, 그리고 제가 건너온 거예요. 그분들은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런 친밀한 집단이 되면은 자신들이 창조주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마음껏 살자 이거야. 그래서 원어 성경, 우리나라의 원어 성경 창시자 그 이모 목사께서는 이분은 실제로 마음껏 살으셨어요. 결핍이 여자 결핍이 있어가지고 원어 성경 한 1000여 명 정도가 그분 지금 은퇴하셔가지고 잠실에서 노래방 하세요. 도우미 쓰는 노래방 하세요. 예, 그 목사님이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마음껏 사는 거야. 마음껏. 근데 그분은 자기 주변에 있는 여자들을 가만히 놔둔 여자가 하나도 없어요. 사모님하고 이게 이혼 뭐 별건지 이혼인지 안 산지 꽤 되셨고, 결국에는 그분의 제자들이 그걸 따라서 해요. 심지어 그분은 뭐 말에 올리기도 힘든 그런 그 남녀 관계가 같이 성경 공부하러 온 목사들, 남자 목사들, 여자 성도들 막 그거는 뭐 스스로 하나님이 되면은 자기 결핍을 채우는 데 써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자기 결핍을 채우는 데 쓰는데, 결핍을 채우고 성숙해지면 되는데 이건 밑빠진 독이 물 붓는 거죠. 그 결핍이라는 거. 그런 식으로 채우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요 구절 하나가 지금 영지주의를 배격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면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들처럼 해석하면은 스스로 하나님이 돼요. 영주주의자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 호로고스라는 게 뭐냐면, 호로고스는 어떤 거냐면 절대적인 권위가 아니고요. 절대적인 어떤 그 진리이지만, 그러나 이 절대적인 진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가 아니라 본래대로 문법에 맞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존재할 때 호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상태로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뭐가 되냐면, 이제 그때 호데우스를 향해서 있게 되면은 우리는 호로고스를 가진 데우스. 이 데우스가 뭐죠?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면은 좀 거시기 하고, 예, 우상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작은 신 스물가시니까 자기 로고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자기 로고스를 가진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기 로고스를 가진 이때부터. 그러니까 호로고스가 우리한테 이제 호로고스가 우리가 어떻게 하다 호로고스를 알게 됐어요. 어떤 근원에서, 어떤 이유에 까닭 수많은 동기들. 이거는 아르케라는 단어는 어떤 수많은 동기들이라고도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자, 아르케라는 것을 전부 다 태초라고, 여기는 태초라고 번역했는데, 마태복음도 보자고요. 아르케를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자, 여기를 놔두고 마태복음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이게 본래라고 번역했죠. 아르케를. 그다음에 19장 8절, 여기서는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죠. 태초라고 번역한 거는 너무 무리수예요. 아르케를.
그러니까 원어 성경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는 우리들끼리 하고 자료 공개 안 하니까 원어 성경하는 것들이 대부분 자기의 닉이나 아이디를 뭐로 쓰는 줄 아세요? 에나르케. 예. 춘천에 있나? 그 사람이? 김원겸이? 자기를 에나르케라고 하고 맨날 빨고벗고 다니잖아. 춘천에 있다고? 춘천에 있나? 어디서? 경기도 인근 아니에요? 자기는 그 근처에요. 맨날 빨고벗고 다니면서 이 김성수하고 같이 공부했다고. 그건 뭐 김건희한테 원어 성경 하나. 김성수가 거기서 배울 때 자기도 같이 배웠다고. 그 김건희한테 모든 자료를 훔쳐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그거 통해서 해탈했다고. 그리고 뭐 하고 다니냐면 시드니 가서 빨고벗고 사진 찍어. 다 성기 노출해가지고 막 페이스북에 공개하고. 그런데 거기 꼬이는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상처 있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은 그게 자유로워 보이는 거야. 이 여자가 끊이질 않아. 벌써 우리 교회 나오셨던 분은 아니지만 그 딸이 전화를 했어요. 우리 엄마가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 엄마 행방을 아세요? 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내 설교 몇 편을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더라고요. 딸이 그걸 보고 모든 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원겸이한테가 있는 거야. 거기서 뭐 몇 달째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상처 많은 사람들이 많구나.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원어 성경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하는 게 저겁니다. 붙잡는 게 베레시트를 붙잡든지 에나르케를 붙잡아요. 베레시트나 에나르케는 모든 근본 중에 근본이요, 태초 중에 태초요, 자기가 창세 전부터 신이 되어 있고 그런 의미로 붙잡고 쓰고 있는 아이디예요. 닉이고. 자, 사랑 단어도 많이 써요. 사랑이란 단어 뭐. 사랑, 진리 사랑, 예. 죽음 사랑. 죽음 사랑. 아이고, 저 그 사람 거 그거 차단하는데 얼마나 페이스북에 가짜 아이디가 20몇 개가 되는지 일일이 찾아가지고 다 차단해 버렸어요. 다. 자기 아이디가 수십 개예요, 수십 개. 이 진짜가 뭔지를 몰라. 카페 운영도 많이. 카페 운영도 엄청 많이 해. 낚시질 엄청 많이 하고 낚이면 가는 거예요. 거기에 낚이면. 목사라는 이름으로 책도 냈잖아요. 예. 목사도 아닌데 자기가 목사라는 이름으로 책도 내고 두 번이야. 와우 목사. 언어 얘기만 하고 자유분방하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은 야 뭐가 진리가 있나 보다. 마치 하나님처럼 여겨가지고 말도 횡설수설하는데 횡설수설하는 말을 사람들이 다 믿는다니까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사람은 히브리 헬라어 공부한 적도 없고 그대로 그냥 그 카페에서 써먹는 것 뿐이에요. 거의 돌 수준이. 예, 예, 맞습니다. 훨씬 돌. 더 야인이지. 야인이지. 돌보다는 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지. 예. 한번 찾아서 보세요. 얼마나 횡설수설하는지. 자, 이는 그때 큰 창세로부터 이게 창세. 그러니까 이건 태초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이제 마가복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 이렇게 시작. 요것도 시작. 그 다음에 요것도 시작이니라. 여기 박스 안에 번역만 보자고요. 다 문장 읽기 시작이라. 그 다음에 이게 태초 무슨 처음에 창조 때부터 창조하신 이게 초 그러니까 창조 태초 이렇게 처음 누가복음의 처음 뭐 여기서는 이제 누가복음 12장 11절에 보니까 다른 번역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사자분이 또 근본에 뭔가를 움켜쥐고 있다는 뜻이죠. 누가복음 20장 20절에 보니까 자 차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치리 맞죠? 치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시작, 근본, 뭐 그 다음에 근원 이런 뜻도 있지만 정사자분은 정사, 권력, 능력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자, 여기서 태초라고 또 번역을 했고 이제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아르케가 나오죠. 아르케가 태초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이제
번역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 알았죠? 이 아르케가 그러면은 권력이나 능력이나 정사나 아니면 시작이나 태초나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인간에게는 언제가 태초가 될까요? 나라는 존재로 한번 보자고요. 성경은 지금 이 사실을 근본주의자처럼 창세 전에 이 지구가 만들어진 우주가 만들어지는 어떤 그 객관적인 상태를 전제해서 해석을 하는데 성경은 이 우주 창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우주 창조했어. 그래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한번 엄밀하게 물어보자고요. 나하고 상관이 있을 때 비로소 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신은 아무리 존재해도 그 신은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아. 우주적으로 다 존재한다 할지라도 내가 인정 안 하고 내가 안 믿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어떤 철학적인 그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내가 인정해야 그때부터 그 신과 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자고요. 이걸 만약에 그런 의미를 안 보고 우주 창조나 지구 창조나 이런 걸로 보기 시작하면은 그쪽으로만 가. 엉뚱한 대로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객관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존재해. 하나님이 태초부터 뭔가를 만들었어. 다 존재해. 근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존재 증명까지 다 뭐 일평생 걸려서 신학자들이 해놨어요. 완벽하지도 않지만 해놨어. 그런데 그 존재하는 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호로고스가 올 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나에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란 존재가 어떤 그 강권함, 정사, 권세가 나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호로고스가 올 때부터, 하나님의 로고스가 올 때부터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죠. 뉘앙스로 요 구절을. 그러니까 호로고스가 계셨다. 언제부터? 내가 그분을 만났을 때부터. 뭐 의역을 하면은 내가 그분을 만났을 때부터 어떻게 만나요? 호로고스로 인해서 만났기 때문에 나는 존재가 가능한 거예요. 에이미가 존재란 말이에요. 존재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의역을 하면은 호로고스가 나에게 임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나는 뭔가가 시작됐다. 뭔가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그리고 콤마 있고 그리고 그 호로고스로 인하여서 나는 호데오스를 향하여서 살기 시작했다. 이게 의역을 하면 살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카이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호로고스라는 존재로 살아가는 나의 로고스. 이제 이 데오스는 나의 로고스하고 호로고스가 공존하는 데오스예요. 그래서 스몰갓이 된 거예요. 왜 스몰갓이 되냐면은 자, 스몰갓이라는 게 이게 이제 헬라어하고 히브리어하고의 차이점인데 자,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뭐를 따먹어요? 예, 선악과를 따먹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일단 첫 번째 눈이 밝아져요. 두 번째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래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처럼 돼요? 아니 지금 여기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언제부터 하나님처럼 돼요? 선악을 취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선악을 안 취하면 하나님처럼 안 돼요. 왜냐하면 선악을 취하는 순간 하나님의 가장 강력하고 하나님만의 유일한 하나님만의 그 유일한 그 권한은 뭔지 아세요? 심판 기능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피조물은 누구도 심판할 수 없어요. 창조주만 심판하실 수 있어요. 창조주만. 그게 창조주의 유일한 권한이에요. 창조주만 심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선악을 취하는 순간부터 뭐를 하게 돼요? 심판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1, 2, 3계명이 다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마. 내 이름을 망령될 때 일컫지 마. 선악을 취하는 순간부터 뭐가 돼요? 심판자의 자리에 서게 돼요. 그가 우상이 돼 있죠. 그가 스스로 하나님이 돼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될 때 일컫고 있죠. 1, 2, 3계명을 다 어기고 있단 말이에요. 1, 2, 3계명은 선악을 취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이때가 어느 때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면, 자, 이제 호로고스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향해서 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호로고스가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뭐가 되냐? 스몰갓이 돼요. 호로고스가 들어왔으니까 그때부터 뭐를 하기 시작해요? 눈이 떠졌어. 근데 눈이 떠졌는데 성경에 이 마가복음에 보면 눈이 떠졌어요. 눈이 떴는데 처음에 눈 떴을 때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호라우로 봤어요. 호라우로 봤어요. 그래서 뭐가 보이냐? 이렇게 나무 토막처럼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볼 때 호라우로 봐요. 성경이 눈을 때. 찾아볼까요? 이게 그 나무 토막. 나무처럼 보입니다. 자, 제가 몇 장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마가복음에 여기 나온 8장 24절인가요? 예. 예, 8장 24절. 자, 마가복음 8장 24절. 아이고, 역시 빨리 찾는 분이 계시니까 좋네요. 마가복음 8장 24절 보니까, 자, 뭐가 보이냐? 예? 뭐가 보이냐 하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요게 뭐로 봐요? 호라우로 보죠. 호라우는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누구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수준으로. 근데 처음에 눈을 떴을 때는 호라우로 보여요. 자, 우리가 보며 가로되.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여기 안경을 갈아 끼워야겠다.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자, 보이는데 제일 먼저 가로되 보이나이다 할 때 뭘 봐요? 사람들이 보이나 할 땐 블레뽀예요. 블레뽀는 야다 같은 단어예요. 많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실제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경험을 많이 쌓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니까 사람이에요. 근데 호라우로 보니까 뭐가 보여요? 나무 같다라고 그래요. 나무는 살았으나 어떤 존재예요? 죽어 이동이 안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뉘앙스를 품고 있어요. 사람인데 나무야. 그리고 창세기를 치면 선악나무인지 생명나무인지 그걸 뺐어, 좌우지간. 근데 나무라고 표현을 했어. 굉장히 많은 해석이 가능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25절에 이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할 때 뭐로 보냐면은 안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블레뽀로 보던 사람이 호라우로 봤는데 역으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수를 했어요. 다시 보게 했더니 저가 보는지라 라고 했는데 엠블레뽀로만 봐요. 엠블레뽀. 근데 그 호라우 기능을 어떻게 돼요? 상실했어요. 한 단계, 보는 단계가 헬라어에서 4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제일 높은 단계는 호라우, 그 밑에가 블레뽀, 그 밑에가 유구르만 그 에이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라우로 계속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안수해가지고 도로 닫아버렸어요. 호라우로 못 보게 하고 뭐로 봐요? 블레뽀로 보게 만들어버려요. 한 단계를 낮춰버렸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지금.
우리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계속 호라우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호라우로 못 보고 한 단계를 낮춰버렸어요. 이해가 안 되죠?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왔어요? 호라우로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호라우로 보고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블랙보로 낮춰진 거예요. 아니 블랙보보다 더 낮은 에이돈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더 낮은 단계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걸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자, 호로고스가 들어오면 우리가 호로고스로 시작되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호데우스가 아니라 그냥 데우스예요. 근데 이 그냥 데우스는 어떤 수준이에요? 뭐라고 해서 예, 내려온 상태예요. 예, 내려온 상태. 블레포는 경험에서 야다하고 히브리어의 야다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그럴 때. 예. 그러니까 이 블레포라는 건 경험이 들어가는 단어예요. 경험, 어떤 경험적인 그 반복되고 거듭되는 것을 통하여서 어떤 그 쌓게 되는 노하우. 이렇게 본다라는 단어는 안다라는 단어하고 직결돼요. 본다라는 단어는 가장 높이 하는 거는 본다라는 단어에서 호라고예요. 넘어서 보니까 영의 눈으로, 육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근데 블랙보는 육의 눈 중에 최고 단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험이 축적되다 보니까 많은 것을 보다 보니까 그냥 안 봐도 척 앱니다가 되는 거야. 옛날에 부채도사 있잖아요. 앱니다. 척 하면 앱니다 하고 이렇게 뭐로 넘어지잖아요. 그 수준이 되는 거예요. 도사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블랙보예요. 그 블랙보를 확실하게 넘어서게 되면은 호라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데오스의 단계가 그 단계라는 거예요. 홀로고스가 들어오면은 보긴 보는데 블랙보의 수준으로 보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은 뭐까지 보는 거죠? 이 사람은 이때부터 선악 지식을 취한 사람, 창세기 3장의 선악 지식을 취한 사람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사람은 뭐가 시작되냐면 선생질이 시작돼요. 아는 척을 하고 자기가 아는 것을 떠들어대기 시작하고 마치 저와 같은 인간이 되는 거죠. 막 누군가에게는 자기 로고스를 가지고 휘둘러서 사망시켜놓고 하루에도 12번씩 죽여놔. 예. 이게 그런 상태가 데우스예요. 그러면 이 데우스가 이해가 되는 거죠. 영지주의자들이 지들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창조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 스몰가, 자기 로고스와 호로고스가 공존하는 스몰가. 그러니까 영주주의자들 하는 말이 100% 틀린 얘기 아니에요. 95% 맞는다니까요. 오히려 보수주의자들 하는 그 금뻥보다는 95%가 더 정확하게 맞아요. 5%가 창조주 하나님을 취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들이 하는 얘기가 다 버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 버릴 게 아닌 것을 취하다가 그쪽으로 훌러덩 넘어가는 그런 함정에 빠져서 훌러덩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자, 1장 1절이 이게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1장 1절 문제가 해결이 됐나요? 제가 여러 번 반복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 번. 1장 1절 기존의 신학계 해석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하지. 하나님과 함께라고 번역해놓고 이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그래서 예수야. 예수에게 모으려고 그랬는데 예수에게 모으려고 하나님과 함께라고 한 말에 예수를 뭐를 시키려고요? 세 가지 중에 예수에게 신성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로고스가 곧 예수야. 호로고스가 예수야. 그래서 호로고스가 데우스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호로고스가 데우스야라고 얘기하는데 호데우스가 아니라 그냥 데우스야. 그럼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은 진짜 같지를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는지를
이제 문장 하나에서 확인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가 1절이고요. 2절은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자, 보세요. 그 호데오스는 곧 그 1장 2절이 이거죠. 자, 1장 2절이 그가 누구예요? 이거 앞에 그가 누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인칭대명사 우리 번역에 마치 사람처럼 그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가 아니라 여기는 더 세임이라고 번역이 났어요. 킹제임스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앞에 뭐죠? 호데우스예요, 데우스예요, 로고스예요. 여기서 후토스로 받는 게 로고스죠. 호로고스예요. 호로고스는 그 시작이라는 것 안에서부터 있었고, 그리고 호로고스는 호데우스를 향해서 가고 존재하고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1장 2절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근데 여기도 프로스를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함께라고 번역했어요. 함께. 자, 프로스 용법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프로스를 다시 이 프로스예요. 프로스를 보면은 자, 마태복음 2장 12절에 누구에게로라고 되어 있죠. 번역을 제대로 했어요. 여기 목적격이 나오죠. 뒤에 보이시죠? 목적격. 명사 목적격을 취하니까 번역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여기도 3장 5절도 목적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명사, 대명사, 목적격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스가 뭐로 번역이 돼요? 누구에게로 번역이 돼요. 누구 함께라고 번역이 안 된다니까요. 자, 여기 관사, 목적격, 역격이 있어요. 여기 역격이 나오니까 뭐로 번역을 해요? 예, 언투로 번역해요. 누구에 그냥. 아까 역격을 취할 때는 함께라고 번역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누구에라고 도끼의 뿌리와 함께 놓여 있다.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역격과 함께라고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거는 역격이 아니에요. 여긴 분명히 역격이라고 나와 있어요. 관사, 목적어, 역격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번역이 이렇게 달라져요. 자, 여기 명사, 목적어, 여기 지금 명사, 대격, 목적격, 대명사, 목적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번역이 이렇게 확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 지금 하다 보니까 요한복음으로 넘어갔네요. 자, 다시. 자, 요한복음.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계속 헤매냐.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절을 보니까, 자, 함께라고 번역한 거는 오역이죠. 의도적인 오역이에요.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ABCD를 무시한 의도적인 오역이에요. 프로스를 목적격과 취할 때 함께라고 번역한 데는 이 성경 구절에 몇 구절 안 되는데 그 중에 여기에 다 모여 있어요. 요한복음 1, 2, 3절에. 자, 그러니까 그 호로고스는 그 시작 안에서부터 존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호로고스는 하나님을 향해서 존재할 때부터 그 호로고스가 되었다 라도 번역이 돼요. 에이미는 비컴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 더 내려가면 3절에 이렇게 됩니다. 3절이 만물이 파스 그로 말미암아서 그가 뭐예요? 호로고스는 이제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존재지만 호데오스는 아니에요. 그냥 작은 데오스예요. 작은 데오스예요. 이 작은 데오스는 기노마이 되었어요. 뭐로 되었어요? 모든 만물이라는 게 우리는 사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서구적 사고방식이에요. 모든 만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저 지금 미국에
미국에 있는 이 델 컴퓨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미국에 그 매장에 있는 델 컴퓨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걸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나하고 상관이 있거나 내 근처에 있어야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서 저 그 북한에 있는 무슨 그 정성필이가 북한에도 존재해요. 같은 이름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름 같다라는 거 외에는 어떤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 어떤 관계 형성이 돼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관계 형성이 안 돼 있으면 만물이라도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이라고 번역했는데 파스가 만물이라고 번역할 수 있나? all things? 어떤이에요. 그냥 어떤, 온, 전체, 만유, 만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어떤 것들은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서 이 로고스 없이는 로고스와 분리하여서 이거는 없이 없다라고 번역. 이거 항상 이게 성경은 이상하게 번역의 끝자락을 취해. 제일 많이 쓰이는 걸 가지고 취하자. 말을 만들려다 보니까 지지. 1, 2, 3, 4차, 5차의 의미 중에 제일 희박한 것을 갖다 써요. 그러니까 그 로고스와 분리되지 이제 분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 거꾸로 번역하니까 힘들다. 어떤 것들은 로고스로 말미암아서 지은 바가 되었다. 그리고 로고스와 분리되어서 된 것은 이게 우대예요. 부정어예요. 우데이스 하나도 없다. 로고스와 분리되지 않고서는 그때부터 어떤 존재로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어떤 존재는 누구 앞에 어떤 존재예요? 호데우스 앞에 어떤 존재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1장 1절, 2절, 3절에 철저하게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 중에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 프로스에 대한 오해예요. 그 다음에 데우스에 대한 호 붙은 데우스와 호 안 붙은 데우스에 대한 오해예요. 자, 3절.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뭐죠?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호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호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그리고 이 생명은 뭐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호 로고스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생명은 그때부터 이제 빛이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호 안드로포스의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호 로고스를 받은 데우스들은 얼마나 뻘짓을 또 많이 해요. 데우스니까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진행형으로 보자고요. 저도 과거에는 불과 5, 6년 전까지만 해도 무슨 설교를 했어요? 종교 설교를 했어요. 5, 6년 전만 해도. 최고의 설교가는 김용희 선교사였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제일 5년 전만 해도 이 복음으로 눈을 뜨고 이 복음으로 말씀을 하기 전에는 최고의 설교자는 김용희, 유기성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유기성도 최고의 설교자였어요. 제 수준에서는 5년 전에 제 수준에서는 저는 그 전에 어떤 설교를 했냐면 나름대로 진짜 복음 설교를 한다고 김용희 선교사의 그 패턴대로 설교를 했어요. 그 패턴이 무슨 패턴이? 선악 지식 설교였어요. 사람들 다 두드려 잡았다니까. 몽둥이 하나 들고 다니면서 말씀의 몽둥이지. 말씀의 검 들고 다니면서 그냥 사람들 대가리를 다 깨고 다녔어. 김용희 선교사 표현하듯이 십자가에서 못 박았는데 팔 하나가 살아남았어. 팔 하나 가지고 몽둥이 들고 휘두르는. 자기가 자기 못을 다 박았는데 이건 못 박는 거야. 이걸 스스로 못 박는 거야. 김용희 선교사의 그 설교 내용 중에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아가지고 멍둥이로 막 이게 존경하고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릎 꿇고 존경한다고 신성성, 종교성. 거기서 김용희 선교사도 다 얘기. 그러니까 멍둥이로 나는 신이 아니라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고 두드러 패. 그래서 다 죽여놨는데 결국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못 죽여서 못 죽었더라. 김용희 선교사의 설교 내용인데 그 정도 수준만 하더라도
저는 대단한 설교고 끝자락인 줄 알았어요. 그 복음의 진짜 마지막 완성본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유기성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도 완성본. 그래서 마가 다락방인가? 박 목사 설교 제가 열심히 들었대. 그때 김다니엘 선교사 설교 뭐 엄청 많이 들었어요. 진짜 잠 안 자고 들었어요. 지금 그래도 살아있는 데가 민천 마가다락방이에요. 예. 그나마. 거기는 그런데 엄청 다 돌아다녔죠. 저도 막 복음을 찾기 위해서 실제로 네, 가고. 사람들이 많이 큰 교회에서 나와서 예. 마가다락방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또 헤맨다.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까지 하나님이 저를 호로고스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과정을 다 거치게 만드신 거예요. 다 거치고 나서 호로고스로 이제 드디어 블랙보로 보던 내가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소경 눈뜨게 블랙보로 보다가 호라우로 탁 건너가니까 하나님이 도로 안수해가지고 예수가 블랙보로 낮춰놔 버렸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본래 호라우로 다 볼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낮춰놨어요. 뭐로 낮춰놨어요? 선악지식으로 낮춰놨어요. 선악지식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생명으로 건너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선악지식이 충분하게 있고 그것을 내가 휘둘러 봐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선을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제일 먼저 누가 죽어요? 최영이가 죽어요. 선악을 제가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그 다음에 누가 죽어요? 우리 성도들이 죽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요. 선악을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내 주변에 누군가는. 나는 안 죽어. 죽이는 일만 해. 선악지식은. 그런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은 이제 생명으로 들어가면은 누가 죽어요? 내 주변이 살아나고 내가 죽어. 나는 죽는데 최영이가 살아나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요. 우리 지금 저의 문제는 성도들은 살아나는데 최영이가 안 살아나는 게 문제야. 내가 아직 덜 죽은 거지. 뭔가 남아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 이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저한테는 진면 먹을 보이고 살고 있잖아요. 예. 그 말은 내가 위선자라는 소리로 들리는데 그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다 사는 거예요. 그냥. 다만 눈에 더 많이 띌 뿐이야. 우리 성도들은 사랑으로 덮지만 당신은 사랑으로 덮는 게 아니라 내가 선생질로 덮으니까 문제야. 핵심은 사랑으로 덮는 대상이 있고 선생질로 덮는 대상이 따로 있다라는 거지. 똑같이 사랑으로 덮든지 선생질로 덮든지 해야 되는데 동전의 양면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의 어떤 면, 그러니까 나의 어떤 분신과 같이. 예, 맞아요. 그러니까 더 예, 마치 자식을 철저하게. 키울 때처럼 예. 내 자식한테는 그렇게 되잖아요. 남의 자식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남의 자식한테 좋은 말만 하자. 아우 너 이쁘구나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내 자식은 진짜 걔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가 더 이쁘거든요. 근데 이쁘단 소리는 안 하고 너는 왜 이걸 못하니? 너는 왜 이걸 못하니? 이런 게 우리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지. 예, 맞아요. 왜 이걸 못하니? 왜 예. 이걸 못하니? 직장이나 나가라. 제발 직장 직접 나가면 그 봐줄게. 자르기를 바라는. 직장 나가면은 내가 접어줄게. 직장 안 나가도 있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게 안 돼. 예. 우리 성경 공부 항상 기능을 이런 식으로. 잘해야지만 인정할 예. 것처럼. 우리를 파헤치는 게 진짜 성경 공부예요. 우리를 파헤치는 게. 나는 기능 못해도 인정하는데 그걸 몰라. 잘나서 인정받는다고 생각해. 잠깐만 이건 좀 나중에 정리를 좀 하자. 나 지금 이것만 해도 머리가 아파. 지금 1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 머리가 아파. 오늘 11절까지 가는 게 목표거든. 11절까지. 왜냐면 총정리를 해야 되니까 11절까지 요한복음 설교를 다 했으니까 11절까지 했는데 11절까지 가는 게 목표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뭐죠? 로고스 안에. 이제 호로고스 안에 사람의 빛인데 이 호로고스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뭐예요? 3절에 아니 1절에 나오잖아요. 호로고스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드디어 호로고스로 시작이 됐어. 에나르케 시작이 됐어. 호로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존재하고 있어. 근데 이 존재가 호데우스예요? 그냥 데우스예요? 그냥 데우스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호데우스 그냥 데우스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요.
이래서 우리는 호로고스를 가진 존재는 살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살리는데, 그래서 살리는데 누구처럼 살려요? 예수처럼.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냥 데오스예요. 선악을 품은 데오스예요. 근데 선악은 죽이는 일만 하는데, 우리 데오스는 호로고스를 가지고 있는 데오스이기 때문에 살리는 일도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 호조에는, 앞에 조에는 호가 없죠. 뒤에 조에는 드디어 호를 받았어요. 앞에 1장 1절에 호데우스가 나오고 카이 다음에 그냥 데우스가 나왔는데, 여기는 조에가 나왔고 그 다음에 카이가 나오고 호조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받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상 문법이에요. 생명이 이제 그냥 데오스, 그리고 호로고스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데오스인데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은 우리가 받은 생명이, 이거는 호로고스로 말미암아서 받게 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그 에임이에요. 호포스, 그 빛과 그 사람들의 뭐가 돼요? 그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빛과 그 사람들. 이제 그 빛과 그 사람들이 뭐냐? 자, 5절에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빛이 이제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은 어디서 나오냐면 뚝 건너가죠. 요한복음 1장에. 자, 근데 이 사람들의 빛인데, 빛이 어둠에 깨닫지 못해요. 근데 누구에게 빛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돼요. 그런데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돼요? 아무런 효력을 못 미치는 거예요. 아무런 효력. 깨닫지도 못하니까 빛이라고도 생각 안 해요. 그렇죠. 빛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들은 영접하지도 않아요. 이미 자기네들이 빛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자기네들이 빛이라고 생각할까요? 이때 당시에 유대 당시, 예수님 당시로 넘어가서 보면 사람들은 예수를 빛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을 빛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이 빛이. 왜? 선민이고 율법 잘 지키고, 율법 잘 지키고 일단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고 있고. 맞아요.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행위와 자기네들이 붙잡았던 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빛이라고 생각했지 예수는 빛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창녀와 세리의 친구니까. 근데 이게 초창기예요, 지금. 근데 초창기인데 요 때는 이걸 서론으로 다 전체를 아우르는, 지금 마치 결론과 같은 부분이에요. 요게 결론과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으로 먼저 때려버리는 거죠. 사람들을 왜 영접하지 않았냐? 그들 스스로가 빛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빛을 영접하지 않는 거야. 그들은 무엇을 붙잡고 있어? 로고스를 붙잡고 있어. 예수는 호로고스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네들의 로고스가 세니까 호로고스를 눈을 뜨고 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1절까지.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